축구나 야구나 배구, 농구 등등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되면 원사이드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사이드하게 이기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원사이드하게 승리한다. 넉넉하게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왜 원사이드하게 이기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 걸까요? 노란색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 고발, 정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문맥상 우리를 고발하는 것, 우리를 정죄하는 그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걸까요? 지난주 설교를 인용하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우리,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죄가 조금만 이 자극을 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막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른 채, 못 들은 채, 아닌 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네가 그래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이게 몇 번째냐? 맨날 말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겠다고 하면서 네 모습을 봐라.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고발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구할 것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숨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범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도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바울이 나 지금 너무 죽겠다고, 나 너무 비참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업이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왜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때문입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바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호라라고 탄식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개종하기 전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사도가 되기 전일까요? 바울이 지금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으로 갈등하고 있는 때는 사도가 되어서 한 20년이 지난 즈음입니다. 로마서를 그때쯤 썼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 정도면 모든 일에 할렐루야, 아멘,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은 없고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갈 것 같은데 바울은 사도가 된 지 20년이 지난데에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쫓아가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다시 혈기를 부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자기를 봅니다. 다시는 낙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죄를 더 가까이 하고 있는 자기를 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확신에 차서 찬양했는데 어느새 돈에 울고 웃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민합니다. 바울의 갈등이고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바울의 태도가 180도로 바뀝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5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건 마치 엉엉 울던 아이가 갑자기 하하 호호 이렇게 웃는 것과 같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중간에 아무런 접속사가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은 탄식하다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급작스러운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반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다 탄식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겠지만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하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할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빨리. 그 오호라의 탄식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라.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9번 오호라 해도 10번째는 다시 예수님 바라봐야 돼. 99번 오호라 했을지라도 100번째는 다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약점이 있거든요. 특별히 내가 잘 넘어지는 죄도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1번부터 100번까지 하나씩 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아요. 자기가 약한 몇 개가 있어요. 자기가 약한 몇 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1번부터 100번까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약한 몇 개 때문에 자주 넘어져요. 그거 지난주에 됐는데 이번 주에 또 해요. 그거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넘어져요. 그 몇 개가 항상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그 몇 개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죄책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5개는 포기. 그러면 안 돼요. 그 5개 몇 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99번 오호라 해도 100번째는 다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깁니다. 그런데 몇 번 하면 벼루기도 낯짝이 사람이 좀 미안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기도 안 해. 이거는 해도 소용없어.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거듭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탄식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99번 오호라 해도 100번째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노란색 글씨를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면 어느 범위까지 주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게 궁금하면 앞부분 연두색 글씨를 보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주셨는데 더 이상 못 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자식만큼 귀한 게 있나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 everything.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할까, 어떻게 살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우리 애들도 뭘 해야 되고,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뭘 인색하게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걱정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애 태어나면서부터 애 대학 보낼 걱정을 하고, 일주일 후부터 1년 후, 3년 후, 10년 후 걱정도 우리는 다 합니다. 걱정 장기 플랜을 세우고 있어요. 모든 생각의 끝이, 대화의 끝이 걱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함께 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쓸 것이 우리의 니즈라고 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나의 욕심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나의 욕망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헛된 꿈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모든 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지금 내가 받지 못했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헛된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내가 받지 못했다면 아직 받으면 안 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그걸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필요한 때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건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하고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 늘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습니다.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그때에 그게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있게 하시고 또 그걸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긴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지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답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어떻게 답답할 때가 없겠습니까? 지금도 막 교회 나올 때 표정은 좀 관리하고 나왔지만 속은 막 썩어 들어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어요? 우리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흔들릴 때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좀 기다려 보십시다. 그래야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는 1+1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는
1+1은 2라고 하는 것이 설명해 줄 수 없는 신비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 지금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래서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교회하고 21세기 교회가 전국교회 대항 축구대회에서 결승전에 올라갔다고 하십니다. 이게 부천에 있는 교회 대항이 아니라 전국교회 대항 축구대회에서 결승에 올라갔어요. 피나는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주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만 기도하겠습니까? 저쪽도 주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셔야 됩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을 포함한 북군의 지도자들과 그 북쪽에 있는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교회의 대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링컨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도록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란 의미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적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시기하고 뒷담하고 뒷담을 넘어 모함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때로는 작정하고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가도 있습니다. 학교 가도 있습니다. 친구 중에서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큰 적, 작은 적, 늘 있던 적, 갑자기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적대적이지 않은데 공연히 나를 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변에 상주해 있는 적들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직접 싸울 수도 있습니다. 뒷담하면 같이 뒷담하는 겁니다. 모함하면 같이 모함하는 겁니다. 속이면 나도 속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하면 나도 이용하면서 맞서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뒷담을 뒷담으로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모함을 모함으로 맞서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나를 모함하고 뭐 하다가 제풀에 시들어 버립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다가도 자기가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의 적들을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히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뒷담을 뒷담으로 맞서고 속일 때 같이 속이고 모함하면 같이 모함하면 내 인생도 피폐해집니다.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죽으라고 해봐야 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 자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자꾸 내 편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버리실지도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의 편에 안 서면서 자꾸 하나님 내 편 안 되어준다고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게 도대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택하고 넓은 문보다 좁은 문을 택하고 의시되는 것보다 겸손을 택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헌신을 택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호라의 탄식으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99번 오호라 해도 우리 100번째는 다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잊지 마.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아멘.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기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앞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 오호라의 탄식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우리 고뇌 안에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의 새 날을 우리 두 손 들어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넉넉히 이기는 삶.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라.